네, 창세기 본문을 계속해서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익히 잘 알고 계신 본문일 겁니다. 이제 이삭이 죽기 전에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 했죠. 근데 리브가가 그것을 듣고 있다가 몰래 듣고 리브가는 이제 야곱을 총애했기 때문에 그 축복을 야곱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이제 큰 아들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을 변장시키고 또 이렇게 이삭이 좋아하는 그런 이제 고기 요리를 이렇게 어머니가 대신 만들었고 야곱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걸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가서 축복을 받는 대목이죠. 당시에 이삭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목소리 듣고 야곱의 목소리인데 또 손을 만져보니까 털이 복실복실해가지고 큰아들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한 상황에서 이제 야곱에게 결국 축복을 해버리고 마는 그 사건, 우리가 읽은 대목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 이제 사건이 진행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아버지와 그 엄마의 그런 편애라는 주제도 여기서 나타나게 되고, 또 리브가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이제 축복을 이렇게 받게 하는 그 방법을 보면은 매우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편애와 인간적인 방법이 난무한 이 엉망진창의 그런 모습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엉망진창처럼 보이는 사건의 배후에 있는 그 무언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엉망진창의 우리의 선택과 삶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 사건에서 봐야 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영적 장자를 세우는 사건입니다. 인간적 견지에서 보면 에서는 당한 것이고 야곱은 속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깊이 보면은 에서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자기의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에서는 그 사건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엄청난 그런 실책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송두리째 쏟아버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받기에는 적합치 않은 인물로 판정이 나 있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굉장히 그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은혜를 소홀히 여김과 사모함,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나 큰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리고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것. 흥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에서가 거꾸로 속였다면, 에서가 동생이었고 에서가 거꾸로 속였다면 어떻게 돼 있었을까? 야곱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주권 가운데 그걸 첫째로 태어나게 하시고 축복권도 애초에 야곱에게 있었다면, 에서가 만약에 속였다면 큰 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의 표면보다 이면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편애가 보입니다.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편애가 보입니다. 역설적인 대목은 무엇이냐면 야곱의 사모함 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사모해서 축복을 차지한 것 같지만 그 야곱의 사모함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아이들이 복중에 있을 때에 에서와 야곱이 복중에 있을 때 엄마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그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엉망진창의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야곱의 사모함 이전에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야곱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그 사건을 단순히 야곱이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기 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뜻을 품고 계셨는지가 먼저 선행된다라는 것,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설교 강단에서는 사모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은 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 강단에서는 인간의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을 당연히 선포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진정 그 말씀을 듣고 사모해야 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는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신학적인 용어인데, 효력 있는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밭에는 죽은 밭이 있고 사모함이 일어나는 밭이 있는 거예요. 사모하십시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도전을 해도 이 죽은 자와 같이 이렇게 깨지지를 못하는 심령이 있는 반면에, 사모하십시오, 이제 설교자는 인간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책임을 이제 선포를 한 건데, 그 말씀을 듣고 뭔가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유효한,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유효한 부르심이다. 다시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면, 계란에는 보면은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습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하나는 수정되면은 이게 생명이 잉태되는 그런 알이 있고, 또 어떤 알은 전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알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반응하는 것이, 사모함을 갖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인간의 영역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이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씀에 자기가 반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위에 임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깨어나서 사모하는 심령을 갖게 되면은,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좋은 것으로 채움을 받게 됩니다. 영육간에 전인적으로 좋은 것으로 채움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의 말씀을 빌어서 말씀드리면, 사모하는 영혼을 채워주신, 충만케 하신다, 충족케 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채움을 받은 자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내가 반응한 것 같지만 나에게 그 무너진 마음, 부서진 마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내 마음을 녹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는, 그러면 나는 이미 은혜 받지 못하기로 정해진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모두에게 은혜로의 부르심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듣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면,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이 모든 것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은혜 받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은혜 받은 입장에서 그것이 너무나도 신비하게 나의 영역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은혜 받은 사람 입장에서 고백하는 것이지, 잘 들으십시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나는 그럼 은혜 받지 못하기로 작정된 존재다라고 그렇게 믿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말씀,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 시차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이 지금 열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창 어둠에 갇혀 있다가 한 수년을 지나서 갑자기 마음이 확 열리기 시작하면서 뜨거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뜨거워지지 못하니까 나는 열외인가, 작정되지 못한 자인가 라고 그렇게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도 뜨거운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사모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충만케 하시고 채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날에 인간이 뭐라고 고백해야 되는가? 그 체험을 받은 날에 너무나도 놀랍게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야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사모함을 가지고 축복을 독차지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인간의 그 표면적인 그런 그림에 불과한 것이고, 이미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그림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대목에서, 이 엉망진창의 사건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놀랍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건에서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결국 은혜를 받을 자에게 은혜가 돌아갔어요. 야곱에게. 결국은 알고 보면 야곱이 은혜를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리브가와 야곱이 선택한 방법이, 그리고 이삭이 큰아들에게 그렇게 축복을 주고 싶어하는 그 고집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서 인간이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사건에 고삐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서도록 방향을 이끌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은 영적인 눈마저 감긴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리브가랑 한평생 살면서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어떤 하나님께 들었던 그 음성, 분명히 말을 했을 것 같은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영적인 장자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야곱에게 있다라는 것을 나누었을 것도 같은데, 죽을 때가 다 되도록 에서를 총애하고 에서가 잡아오는, 사냥해오는 고기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당연히 에서가 축복받을 자라고 이삭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무언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입장에 있긴 하지만, 리브가가 선택한 방법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이냐? 결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대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은 영적인 눈마저 감긴 것 같고, 리브가는 좀 더 영민한 듯 하지만 인간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삭이 눈이 감긴 것도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릅니다. 이삭이 눈 떴더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라고 고집을 부렸을 것입니다.
죽어라고 나는 에서 아니면은 난 축복 안 한다 라고 고집을 부렸겠죠. 여러분, 사람이 볼 것을 다 보고 사람이 똑똑한 것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이 과연 좋기만 한 것이냐,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똑똑하기만 한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똑똑해서 사고치는 것보다 조금 모자라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기도를 왜 하는가? 기도는 나의 잘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본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의 시야를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눈이 되어주시도록 주권을 나에게서 주님께로 이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는 끝까지 내가 무슨 어떤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을 하시는지를 주시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요, 이게 뭐가 하나님이 갑자기 확 움직여 주신다고, 뭔가 환경이 확 바뀐다고 섣불리 지금 응답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끝에 가서 꼭 뒤집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는 듯하다 결정적인 때 방향을 돌이키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라고 끝까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고 나서도 잠잠히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시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 같다. 하나님, 그때 내가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알아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지만 섣불리 하나님께서 이런 결론을 내리셨다라고 섣불리 판단을 내리시면 안 돼요.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결정을 완전히 보여주실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눈을 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응답의 원리입니다. 저도 이제 좀 배워갈 때에는 실수를 참 종종 했는데, 갑자기 기도하니까 갑자기 뭐가 확 기적처럼 움직이니까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방향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미 막 선언해버리고 선포하니까 나중에 가서 이게 전혀 예기치 못한 그림으로 확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섣부른 고백을 통해서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왜곡되게 듣게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어떤 결과가 완전히 가시적으로 완전히 드러나고 무언가가 자리 잡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수준까지만 짐작을 해야지, 이 일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는 섣불리 그렇게 확신해서는, 섣불리 그렇게 고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본다고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항상 영적으로 가려진 이 세계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데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내가 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볼 수 없는 영역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내가 볼 수 없는 영역에서 가장 확실한 길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그런 잘남을, 내가 본다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기도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여 있다라는 것, 그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자기 잘난 맛에 살고 기도마저 안 하는 자는 정말 아둔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모자란 게 아니라 자기 잘난 맛에 살고 기도마저 안 하는 사람은 아둔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름다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차단시켜 버리기도 하십니다.
이삭의 눈을 감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리석음을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허락하시고 내가 볼 수 없는 그 지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을 때에 여러분들이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섭리하고 계신다. 정확하게 일하고 계신다. 이 오합지졸 같고 엉망진창인 이 사건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을 캐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고 그 너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따르고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본다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나도 확신이 들 때 그때 조심하십시오. 오히려 내가 이건 보나마나 수가 이렇게 돌아가네, 그때 조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내 뜻을 따라 우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앞서 행하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때때로 우린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하는 것들조차 알고 보면 인간적인 선택일 때가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면 왠지 모를 찜찜함이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선택한 것인가? 중요한 기로에서 분명히 기도하고 결정해도 뭐가 찜찜하고 기도 안 하고 결정하면 더 찜찜하고 무언가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시원하지를 않은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심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도록 겸손히 하나님 앞에 아뢰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그 아들을 피 흘려서 값주고 우리를 사신 은혜 안에서 결코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해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마침내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그릇 행할지라도 바로잡아 주시고, 이왕이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아뢰어드려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배워야 되겠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할 때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섭리하시며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뜻이 우리 모두에게 믿음 안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임을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